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업적 가운데서 하나였던 것이 바로 그 성전 건축, 화려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되는 수요 예배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살펴봤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그냥 하루아침에 도깨비망망이 뚝딱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선별하고 그 모든 인적 자원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겠죠. 그 백성들, 그것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참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부담이 됐었겠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또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기들 막 칭얼칭얼대면 우쭈쭈 하죠. 우쭈쭈 하는데 그렇게 그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칭얼대는 그 소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더 그렇게 세게 나가는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죠. 그는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른 철권 통치, 아주 강하게 철인처럼 힘있고 위압적인 그런 정치, 공포를 조성해서 아주 그냥 더욱더 가혹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굳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하고 위대한 나라, 그 나라를 르호보암이 강력하게 그렇게 소망한 것이죠. 르호보암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위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그것이 르호보암의 주된 관심사였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그 하소연 섞인 그 칭얼칭얼대는 그런 투정과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말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 백성들의 그 칭얼칭얼대는 그런 소리들, 울분들, 하소연들,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오히려 더욱더 백성들을 또 가혹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을 그렇게 자신의 정치 스타일로 그렇게 보여주게 되죠. 백성들은 이런 르호보암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때의 그 신하, 그 솔로몬의 신하를 따라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강성하던 통일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그렇게 쪼개졌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으니 나중에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뵐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된 바에는 아예 그냥 무력으로 그 북쪽 땅을 되찾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북쪽으로 진군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사실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분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시고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그토록 믿었던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입니다. 그렇게 그는 강한 나라, 세상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 나라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갔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 속에 가두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리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네, 여로보암이요. 실수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탄압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은 당연히 중단이 되었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마땅한 일을 여로보암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2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물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그렇게 안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상황과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인데,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부로부터 통제 아닌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여로보암의 강력한 그 통제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설 자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통제받아서 그렇게 억눌려 있던 그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쫓아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 규례를 부정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그렇게 점점 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 그 다른 신에게 눈길을 돌리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 우상을 위한 그 제사장들도 여로보암이 직접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오직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오직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 중에서 임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 법은 다윗 언약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이 하나님의 법을 깬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곳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로보암의 그 하나님께 대한 굳은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굳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저버리고 왕권을 자기 마음껏 그렇게 행사하겠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하나님께 대한 굳은 마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저버리고 왕권을 자기 마음껏 행사하겠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때 유명한 통신사의 광고 카피로 쓰였던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비비디 바비디 부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주문입니다. 이 광고 카피가 사람들 입에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 봐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한 말들이 좀 연속되지 않습니까?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 입에 착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중독성 있는 문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렵고 각박한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의 소원, 그 한 가지의 소원이 생각한 대로 내 생각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비비디 바비디 부 하면서 그렇게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불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내어놓고 포기할 때 그때 한편으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포기했을 때 다시는 이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만 같아서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하죠.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이 왕으로 되려는 그 순간에 도리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여로보암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로보암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야말로 멸망하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행히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신실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거주지를 비롯한 그들의 재산,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그곳에서 일구어 놓았던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땅과 재산보다도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결정한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다윗의 길로 행했던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과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같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든 경건한 자들, 그 거룩한 자들로 남유다의 종교적 그 경건, 그 거룩한 그 경건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박해를 피해 남유다로 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열정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다윗 언약을 따라 다윗 왕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그 이후까지로 이어지는 그 다윗 왕가를 지지했습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의 그 왕권이 강성해지도록 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버렸지만 경건한 그 자들은 다윗 언약을 붙들었죠.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의 그 소속돼 있기를 거부하고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으로 떠나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과 그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3년 동안 남유다의 그 종교적 열정이 참 뜨거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우리는 먼저 두 명의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굳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 아나무인 같은 르호보암의 마음과 르호보암의 그 굳은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몰두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여로보암의 굳은 마음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두는 그 굳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권능과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그 남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르호보암이 다윗 자손이고 다윗의 손자고 다윗 언약 아래 있는 그 사람이라서, 혹은 또 르호보암이 하는 그 행실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유다 땅에 르호보암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기에 바쁘지만, 그럼에도 그 남유다 땅에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지키기로 굳은 마음을 먹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삶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겠죠.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그 것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 선택의 기로에서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유다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